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 시를 읽고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또 역시 기다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황지우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앞에서 영접하고 초청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즐거워하며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서 또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안은 주일이 되면 두 파트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은 교회 학교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우리가 돌아오면 어른들이 준비해서 11시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어머니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부랴부랴 식구들의 점심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솥을 걸고 물을 끓이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를 항상 삶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이면 국수를 먹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수를 삶아가지고 뭐 김치를 갖다가 올려서 빨리 그렇게 점심을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 분주하고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제가 4학년 한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손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다 어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마솥을 걸고요. 거기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국수를 잔뜩 삶아가지고 그리고 물로 다 씻어놨어요. 물론 퉁퉁 부르틀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 참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오셔서 퉁퉁 부른 국수를 드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침 신랑이 더디 왔지만 혼인잔치가 열렸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잘 준비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는요, 기름이 뚝 떨어졌네요.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아무리 그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해야 될까요? 로마서는 크게 1장과 11장, 12장과 16장으로 파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일상 실천적인 면을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대림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실천적 메시지를 그 안에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 어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요, 제사는 다 희생제사입니다. 어떻게 드린 거예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것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바로 누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너의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이 일상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바로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탐욕과 교만과 모든 죄악이 살아 숨쉬지 못하며 오직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점에서 인사 체험을 한 사람들,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에 다녀왔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옥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영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어떤 고통이 있고 죽지 못하니까 다시 깨어나서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말 재물이 되고 죽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말은 spiritual이라는 말이고 reasonable이라는 말입니다. 로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흠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제단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죽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쉽습니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본질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겉모습만 그냥 번지르하게 또 뭐 겉적으로 외식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냥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선 장남부터 막 혹해가지고 그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모르패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세워지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대린절 기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르패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어떤 모습일까? 본질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첫째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르패가, 본질적인 존재가 거룩한 산제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울까요? 결혼해서 왜 싸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인격이 만나서 다를 때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룰 때, 평안을 이룰 때, 화평을 이룰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다름을 인정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다름이 있고 또 당신은 이렇게 다르군요. 다름을 인정할 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모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고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는 가지가 되어 이렇게 뻗어나가 아름다운 하나의 그 하모니로서의 신령한 나무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만 다르다고 막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존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이 장로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분열과 조장과 싸움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추방됨으로 인해서 헬라인들만 교회에 남아있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막 기득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모르패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에서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있어요. 가장 힘든 일은 교회를 청소하는 일, 또 뭐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뭐 전도하는 일, 그런 일도 힘들죠.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일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목사도 자존심이 강합니다. 장로님들도 강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모르패가 변화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잡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먼저 내려오셨고, 먼저 육신이 되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타이밍을 빼앗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 가운데 베테랑 투수들이 있어요. 그런 투수들은 공만 정말 빨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너무 직구가 들어올 것이다 하면은 그 아리랑볼로 변화구로 쏙 들어가가지고 헛스윙하고, 이번엔 변화구를 기다려야겠다라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 강하게 속구가 들어와서 헛스윙하고, 이런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베테랑 투수들이 있어요. 마귀도 우리의 타이밍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타이밍을 싹 뺏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을 잡고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만약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원수 갚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쉽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무술을 익히고 그렇게 이제는 내가 와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데 그 원수가 어떻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원수 갚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바로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뒤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병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화장실을 보는 사울의 그 옷자락을 대서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십광야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밤에 다윗이 수아 아비새를 데리고 진영으로, 사울왕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그 앞에다가 창을 꽂아놓고 그리고 그냥 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원수 갚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왕은 되었겠지만 수많은 시간 사울의 집안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다윗도 망하게 되고 사울왕의 집안도 망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흡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